시간으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의 결혼 기사가 나옵니다. 에서는 40세가 되어서 결혼하죠.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에 그의 아들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결혼한 나이와 같은 나이에 결혼하지만 나이만 같을 뿐 결혼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까지 전혀 다른 과정,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종 엘리에셋을 고향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시부감을 찾아오라고 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의 종을 보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믿음으로 신부를 찾고, 그 신부가 된 리브가도 믿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신부로 리브가를 얻음으로써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얻을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반면 에서의 결혼은 이삭의 결혼과 상당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이 두 결혼을 서술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의 결혼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 24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67절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에서의 결혼은 단 한 절, 그 한 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아버지의 고향 집에서 난 여자를 신부로 맞이했던 반면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으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해쪽 속의 여인은 왜 결혼 상대인 배우자로서 안 되냐라고 반문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에서의 때는 아직 가나안 족속과 혼인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행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반항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한 여인도 아니고 두 여인과 같이 결혼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부일처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동이었다는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1항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명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꽃피워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것이죠.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이 꽃을 피워 절정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내를 맞이해서 셋이서 연합을 이루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한 하나님과 연합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결혼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배우게 하시는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서적을 결혼을 주제로 해서 쓴 책들을 이게 몇 권 읽었는데, 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결혼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그 서두에 쓴 내용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는 40년을 기다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결혼 생활 처음 25년은 최악이었다고 하는 그의 아내의 고백을 언급하면서 누구나 결혼 생활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합도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에서,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모두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운명으로 태어나심을 택하셨습니다. 떠밀려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면서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자신의 육체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악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만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그의 보혈 없이 신앙생활을 무탈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어떤 고난도, 도전도, 모험도, 희생도, 감사도, 영광도 우리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괜찮노라,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하노라 라고 그건 착각이나 자만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면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를 주장하기에 바쁘진 않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며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 초집중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게 부활을 뜻하는 게 맞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는 신학교 교실에서나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철저한 죽음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바라보시며 원하시며 구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영광은 여러 가지 영광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구하는 영광, 곧 썩어질 영광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에서 구하는 썩어질 영광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자랑할 그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입니까? 만약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왜 기도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냐면 여러분 앞에 주어질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그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에 이끌려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치중했다면 또 내 형편이나 내 능력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랐다면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한 번만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교회보다도 가정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정은 교회는 교회와 다르게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가정보다는 좀 덜하죠. 가정에서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 가치관, 정서, 도덕성, 윤리,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다 드러냅니다. 유익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되어서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요즘 들어서 아내가 매우 바쁜 관계로 제가 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저도 제 일이 있는지라 이제 그 일에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가사와 어떤 육아를 돕다 보니까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자주 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저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짜증을 내는 어떤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주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왜 한 번 말하면 왜 듣지 않냐? 왜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드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잘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유독 제가 한 말을 듣지 않을 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자란 집에서 2남 1녀의 막내로 자랐는데, 집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저는 이렇게 통보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결정된 사항들만, 이렇게 이사하게 됐어, 이걸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 하는 어떤 이렇게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제외된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적인 어떤 성향이었으면 그냥 받아들였을 테지만, 또 굉장히 저는 이렇게 자아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이게 왜 나를 왜 소외시키는지에 대한 불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고, 또 이제 게다가 제가 또 직업이 뭡니까? 목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권위적인 직종을 또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제 말에 대한 어떤 권위를 많이 이렇게 좀 내세우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어떤 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의 민낯을 발견하고서는 저는 이제 아내에게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죠. 근데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다 하면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정당성을 아내의 부재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길동무로서 배우자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장애나 문제들을 제거해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온전한 연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인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일터에서 생기는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면서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연합됨을 통해서 연합됨을 가정에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에서의 결혼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신부감을 골랐습니다. 그렇죠. 해쪽 속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의 딸들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벌써 종교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달랐다는 것이고 이 문화가 달랐다는 것은 가치관과 의식구조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결혼 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장 사망입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나 가톨릭 신자나 다른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사람들은 삶이 악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불공평한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가톨릭 신자, 다른 우상 숭배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사람도 같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삶이 악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가치, 기준, 이 표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내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에서 이방 민족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종교적 이유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 장벽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짐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면서 율법으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바로 뱀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뱀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로 대부분의 경우 보통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을 보면 믿는 배우자 쪽이 자신의 신앙을 양보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신앙을 가진 경우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타협을 합니다. 남편 쪽에서도 자신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내 취미나 사생활에 대해서 당신도 간섭하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타협점을 내놓죠. 그래서 아내 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부부의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만 그치면 다행이죠.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면 이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아내는 믿음 안에서 키워보려고 애쓰는 반면 남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식을 교육해서 결국 세상 쪽으로 기울어서 편하게 넓게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삶을 택하도록 만들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여자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신세로 한평생 그렇게 삶을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 결혼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일수록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에 새겨 놓고 여러분들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의 이 아름다움, 이렇게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무기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성애 문제라든가 혼전 어떤 이렇게 동거를 통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강한 힘으로 압박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기준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준을, 이 가치관을, 이 성경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혼에 대한 바른 성경적 기준을 여러분 안에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확고부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죠. 교회 밖에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배우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서 결혼한 에서의 후손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뭐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재혼하는 그런 어떤 풍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뭐 이렇게 상대를 알아보고 결혼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이게 점점 커가고 있죠. 최근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결과 조사를 봤는데, 이혼율이 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동거해서 상대를 알아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쪽이 더 이혼율이 높겠습니까? 동거해서 알아보고 결혼을 한 그런 부부들과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해서 뭐 자기의 경제력도 갖추고 25세 이후에 건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런 케이스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동거를 해서 하는 결혼한 부분들은 현저히 높은 이혼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건실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그런 부부들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반면 더 이혼율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성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무익하다는 것,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자녀된 입장에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자란 가정과 같은 가정을 꾸릴 거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될 거야. 하는 소망을 품은 자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는 내가 큰 가정처럼 그런 가정을 꾸릴 거야.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이 교회 안에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의 부재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역할을 이제는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 25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의 역할은 가정의 머리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가정 구성원들이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보호와 또 그런 권리들을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도록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적 양식을 공급함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끌고 명령하며 지도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그 약점이나 그 어떤 핸디캡이나 부족한 면들을 감싸주면서 서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추어주며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응원하며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머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노름에 빠졌는데 돈 좀 갖고 와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주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두려움 없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남편이 큰 소리 치니까 힘이 자기보다 세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완력으로 막 집안 다 때려 부시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하는 그런 순종,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말을 듣는 같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망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목적을 말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신, 자신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불어 아내의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끼치실 그 평안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소망적인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존중과 사랑으로 더욱 가까워짐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보고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건실한 일꾼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소망을 품고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우리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에서의 결혼은 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해서 에서 자신은 그냥 잘 살았을지 몰라도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근심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우리 이렇게 어린 사람들, 생각이 짧고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에서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했으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죠. 이 오늘 본문의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편하게 이 땅에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죠. 며느리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됐다는 것은 말이죠. 더 나아가서 결혼한 아내들이 에서를 회유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남편인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아내들을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모님들의 눈치도 보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28장, 창세기 28장, 장자의 축복 사건 이후에 야곱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서 뒤늦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무마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알았다. 부모님은 햇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집에 집 안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제는 기뻐하시겠지. 에서는 부모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본질의 문제가,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인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이삭과 리브가가 출신이나 그 신분을 문제 삼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살던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에서는 이스마엘 집에 가서 또 세 번째 아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며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근심만 더
사게 만들 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 포도주도 그 부대도 모두 다 살릴 수 있다, 쓸 수 있다, 쓸모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오랜 시간 걸쳐서 이 교회는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흥하며 언제 융성했고 언제 망하고 언제 쇠퇴한 줄 아십니까?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이런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 흥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흥하고 융성했던 때에 어떤 특징이 있고, 망하고 쇠퇴했던 때에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하고 이렇게 융성했던 때는 어느 때냐면 교회로부터 그 영향력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어 갈 때 교회는 부흥했고 세상은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라는 작은 민족 속에서 또 매우 적은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꾸 밖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세하려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로마는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왔을 때를 보십시오. 또 우리 현대교회 60년대, 70년대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약간 정체기를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교회가 이 정체기를 극복하고자 도입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내적 치유나 뭐 가정사역, 뭐 치유 상담, 이런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방법을 택한 결과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담과 세미나가 설교와 복음 전도의 자리를 차지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내적 치유, 가정사역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 문화교실을 통해서 교회가 그 문화교실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읍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고 세상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어떤 한 배우를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우가 이곳저곳 영화에서 출연하게 되는데 이 배우가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이 배우는 할렐루야라는 대사를 자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배우가 맡은 배역은 조폭이고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범죄자 역할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을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욕으로서 사용하도록 의도하는 그런 세상의 도전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것이 과연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도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SNS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무감각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라고 넘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에서는 잘못된 선택과 그의 무지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떤 근심이 근심 덩어리가 되었겠죠. 그냥 에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선택으로 인해서 혹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서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삽이 한 고백입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에 찬양대 지휘를 맡은 자였습니다. 찬양하는 그 대열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도했던 사람, 그 사람 아삽마저도 자신의 우매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무지함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공부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나온 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웃으면서
희락을 누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놀게 하는 일은 결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